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성소 안에서 놀라운 영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각종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오나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방언을 사모하나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방언이 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혀의 권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적으로 방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제가 쓴 책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 이 책을 시리즈로 또 수요 영성 설교에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시리즈로 방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방언에 숨겨진 비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방언을 받는 방법, 또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또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이미 받아서 방언을 또 권세를, 능력을 알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방언을 받는 또 통로와 조건들, 또 왜 나에게 방언이 임하지 않고 사모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또 갈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설교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풀어져야 되는지 가장 먼저 기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개망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선교사님,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오신 어떤 부흥사 목사님께서 안수를 했는데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방언이 그 부흥사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 기름 부음을 또 이렇게 전이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또 방언의 은사가 전이되는 그 영적 사역에 기름 부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손을 얹은 듯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이 임할지어다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방언의 기름 부음이 전이가 되어서 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방언을 말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방언을 많이 말하고 영적 사역,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그 방언의 기름 부음, 어떻게 보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기를 원하실진데, 그것이 뭐냐, 안수라는 것이 펌프를 막 이 밑에서 생수를 확 끌어올려야 되는데 버걱버걱 되고 있으니 그 누군가를 통해서 안수를 할 때 그것이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중물. 그래서 나는 방언을 말하고 싶은데 잘 안 됐을 경우, 막 부흥 장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막 방언하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딱 부었을 때 그 안에서 막 펌프가, 성령님께서 펌프 주체시죠, 막 성령님께서 팍팍팍 하면서 방언이 파바바바박 터져 나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방언을 주시는 주체가 그 목사님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단지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로 영적인 기름 부음에 전이를 했을 뿐이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시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로 사용되고 마중물을 부어서 펑
터지면서 방언을 말할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준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의 다양한 또 종류, 9가지 종류, 그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은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게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을 많이 말하고, 또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활성화된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용할 사람에게, 또 예언하는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또 영들 분별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성령님께서 은사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에 가서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방언이 터졌다 해서 그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누군가의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언 기도에 또 이 펌프를 올리기 위해서, 생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중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지 않냐고 어떤 공간,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을 계속 제가 사용을 하는데 그 120명의 문도 가운데 누군가 베드로가 안수를 했겠습니까? 누군가의 안수를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공간에 막 불처럼 막 내려오셔서 그 불이 막 혀처럼 쪼개지더니 그 120명의 머리 위에 막 쫙쫙 혀에 막 나타내시면서 쫙쫙 할 때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그 공간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확 방언의 선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실진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와 조건에 대해서 3가지 또 영역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경우, 또 성령님께서 아직 내주하시지 않은 경우, 또 한 경우는요, 이 방언을 사모하나 받지 못하는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와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해 계신다면 이제 방언이 이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방언은요, 사람이 영적 전이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또 공간 안에서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이제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는 것을 확증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언을 못한다면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내주에 계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방언을 말하지만, 성령님이 내주에 계셨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또 방언 기도보다는, 못 알아듣는 방언 기도보다는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확실한 믿음, 또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있어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서 네가 방언을 원하지 않느냐, 네가 방언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혼의 기도, 마음의 기도로도 넌 충분히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만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왜곡된 생각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해 주신다면. 그렇죠? 우리 이제 성령님과 동행해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고 나면 성령님 손잡고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귀신이 말하는 마귀 방언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놔주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내가 말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분별했을 때, 누군가 분별했을 때 이거 진짜 성령님이 주신 은사 방언이네라고 누군가 말했다면 확신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성령이 내 주에 계시구나 라고 확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성령이 내 주에 계시는구나.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와 조건은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시는 선물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 경우에 방언이 어떻게 임했는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성령 강림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그들에게 막 그들의 머리 위에, 사람 위에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막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4절,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조건과 통로는요,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를 범하지 말 것은, 당신은 방언을 말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성령님이 없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 이것은 왜곡된, 잘못된, 편견된, 이거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긴 하지만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많아요. 단지 방언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교단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아니하고 좀 금기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구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이 내주 조건은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고 믿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구원,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교단이 순복음, 저는 순복음이니까 순복음은 방언을 활성화하고 방언을 말하라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진데, 그렇다면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갈등 구조 안에서 또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약간은 경계해야 될 또 겸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나,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분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걸 하지 않아도,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교단은 다른 지혜 말씀의 은사, 그래서 그런 교단은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쫙쫙쫙쫙 강해 설교 엄청나게 부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 영역에서 지혜 말씀의 은사를 풀어줄 수 있고요, 믿음의 은사를 풀어줄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이 부를 때 일어나서 그 말씀을 풀어내고, 이러한 놀라운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면, 방언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성령님이 없어 라고, 또 구원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와 조건은요, 성령님께서 확실히 내주에 계실 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을 예화를 들었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님 내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주하셨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입을 잡고 빠바바바바 성령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요, 아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조건 첫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방언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어느 교회 가서 또 이제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가정에 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44절에 베드로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님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방언을 말하지 않고 방언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언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이제 방언이 임할 수 있는 충족이 뭡니까?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임하는 조건이 이 사람들에게 충족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조건, 성령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조건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막 베드로가 막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돌 맞아 돌아가셨던 이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걸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확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방언을 은사를 받을 조건이 안 됐는데 말씀을 읽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조건은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막 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막 방언을 엄청 세게 성령의 불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안수를 함으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성령이 내주했으니까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에다 손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이 임할지어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충족이 됐으므로 너는 손을 얹고 기도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잇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충족이 되니까 베드로가 안수할 때 그 마중물을 부은 거죠. 그래서 막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생수가 펑펑펑 하면서 막 그들이 44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경우는 방언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점을 치는 무당이 방언 비슷하게 이상하게 주문을 외우면서 방언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적 방언이 아니고요, 그의 혼에서 나오는, 그죠, 때로는 그것이 귀신 방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과 또 막 귀신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막, 그죠, 이 귀신이 들린 사람도 막 방언처럼 주물주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영적인 분별이 안 되고 그것들을,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분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점치는 자가 방언처럼 비슷하게 얘기하고, 또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 방언
그런 것들을 막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앉아가 쭈글쭈글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영적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근원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저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적 방언이다, 저거는 원수가 그의 혀를 잡고 귀신의 집이 혀에 있으므로 막 방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실히 분별하면 이것이 진짜로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아는데, 통틀어서 모르기에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귀신 방언, 마귀 방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다음에 은사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진짜 방언이고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막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 있는 힌두교나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랑 막 방언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방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그의 영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원수 또는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에서 입에서 만들어내는 음절을 만들어서 그걸 방언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수가, 마귀가, 진짜 우리가 마귀 방언이라고 하는 거의 근원을 보면요, 악한 영이 내 혀를 잡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그래서 혀에 귀신의 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혀를 잡고 마귀가 자기가 말하게 함에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막 발작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방언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음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야, 저 사람 앉아갖고 귀신 들렸는데 점치는 사람이 지금 방언을 말하잖아. 그건 진짜 마귀가 혀를 잡고 귀신의 이 집을 혀에다 만들어서 막 자기가, 마귀가 붙잡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 부분에선 내 생각, 내 무의식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저희 둘째 오빠가, 자살한 둘째 오빠가 자살하기 전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고, 또 남녀 호랑개교라는 이단을 믿었어요. 이단을 믿었어요. 성령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내주하실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주물주물 외우는 거예요. 이상한 주문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자살하기 전에 한동안. 그래서 그게 뭐냐고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종교가 남녀 호랑개교인데 남녀 호랑개교를 믿는 분이 이걸 안 보겠죠, 이 설교를.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에서 우리 둘째 오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다른 종교도 다 방언이 있나 보다. 지금 둘째 오빠가 자살한 이후에 이 방언의 책을 집필하면서 이 안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우리 오빠는 이단을 믿었고 그 혀가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것을 주문을 외우라고 그 종교에서, 남녀 호랑개교에서 어떤 주문을 알려줘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우리 불교에서 막 반복적으로 하는 것처럼 막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혀에 굳어져서 방언처럼 들리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여서, 진짜 성령이 내주하신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말하는 건 진짜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쩌면 마귀가 혀를 잡고 말하는 것이든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람의 말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두 가지 영역 때문에 방언, 진짜 하나님 선물 줬는데 그것이 무서워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금하겠습니까? 분명히 성령 방언 있고 마귀가 입잡고 하는 방언 있고 내 자신이 사람의 말로 만들어내는 가짜 흉내내는 것들이 있을진데, 말이 있을진데, 이 두 가지가 무섭다고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현진작전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은 경우는요, 방언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이 내주하신 진짜 크리스찬 기독교에만 진짜 방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서 방언을 받았다면, 은사가 임했다면 열심히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통로와 조건 가운데, 지금 내가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나, 그리고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믿음도 있고 신앙도 고백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나는
방언을 주지 않지? 왜 내가 방언을 받지 못하고 은사가 임하지 않지? 라고 마음이 낙심된 분을 향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방언 받기를 사모하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과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2. 입을 열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3. 방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때. 4.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제한하고 회방할 때. 5.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실 때. 아멘. 여러분, 방언이 임하는 첫 번째 조건과 통로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 말씀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방언 받기를 사모하는데 내가 받지 못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모했는데도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다 사도이겠느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직임과 역할과 또 하는 일들이 있을진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해서 예언자이겠느냐? 다 뭐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겠느냐? 또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들이 다 어찌 다 그 모든 것들 은사를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죠? 다 이게 그 다 가운데 내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방언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사의 기름 부음으로 직임 안에서 교사로서 또 사도로서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지체를 이제 연결하시고 마디마디 연합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언 시리즈 두 번째에서 말씀 나눈 대로 방언의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는 비결에서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는 기초 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9가지 은사 가운데 다 신유의 은사를 주겠느냐, 다 예언의 은사를 주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는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을 말하는 것을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초 은사니까. 그것으로 뭐 드러나거나 하지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너는 영으로 아뢰라. 그 기초 은사고 기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난 사모하고 있는데 받지 못한다. 어쩌면 이 5가지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를 가거나 영성훈련 세미나에 가면요, 방언을 사모하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방언이 임할지어다. 말 한번 해보세요. 방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을 열어서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동안 평상시에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인데 방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방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를 부릴 듯 일게 하고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돕는 은사,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 쩍쩍 마른 사막 같은 땅에 어떻게 마중물을 막 부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도에 충만함이 있어서 그냥 퐁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쉽게 받는 사람들은요, 평상시 그냥 방언으로 아니어도 입을 열고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손 얹고 마중물 딱 보면 바바바바박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방언 받기를 사모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입을 열고 기도하지 않는 훈련, 막 입 다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혀를 하나님께 올려서 팍 말하는 건데, 입을 열고 기도한 자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20년 30년 훈련이 되었다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입을 여셔요. 이번에 미국 동부 저번에도 갔다 올 때도 누군가 막 하는데 나 방언 받고 싶은데, 그런데 입을 여세요. 말씀하세요. 아바바바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여셔요. 한 30분 입을 여셔요. 입을 여셔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방언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입을 그냥 성령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계속 기도했더니 입을 탁 여는 순간 다다다다닥 나와서 방언의 은사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순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 안에. 그러나 입을 열고 기도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다가 어느 순간 그분이 입을 탁 여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버버버버벅 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사모하고 있는데 방언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조건을 충족했어요. 성령님이 계시다면 조건이 충족됐지만 통로는 입을 열고 크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을 때, 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신다 할지라도 편견,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고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신하고 있을진데 굳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꽉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막 방언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고정관념이 그동안 나의 그런 것들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쉽게 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방언을 받기로 한다면, 하나님 내가 방언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방언을 말하면 뭐해?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방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판단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방언을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함으로 방언을 판단하고 편견이 있었사오매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이후에, 좋은 땅으로 기경된 이후에 방언의 은사를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나 공동체에서 주변 환경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제한하고 회방할 때 방언의 은사가 성령님이 계셔도 확 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분위기, 또 영적인 그 영향력 안에서 방언을 금기시하고 하며 그 안에서 방언의 은사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순복음 교단에 있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위기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지 않고 제한하고 회방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거나 또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냥 방언을 말하는 것이 쉽게 그냥 받게 되고 터지게 되고 또 충만하게 돼서 통변까지도 확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위기, 영적인 영향력, 그런 것들이 또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내가 방언을 사모해도 내 안에 근원이 없는데, 방언을 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없는데, 내 안에 없는데 당연히 내가 아무리 방언을 사모한다 해도 성령님 없으면 방언이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데 만약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쩌면 내가 가장 확실한 충족 요건,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팍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가운데 이 기도도 하시고 편견도 없고 제한하지 않는데 왜 방언을 말하지 못할까 했을 때 성령님 이 사랑하는 딸에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이 딸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방언을 말할지어다 하면 방언이 팍 터지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혹시 방언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받기를 원하나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나머지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으나 안 되는 경우는 성령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주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 팍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방언의 풍성한 또 능력과 권세 안에서 놀라운 영적 비밀이 풀어지는 이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또 지성소 안으로 영의 기도로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선물, 놀라운 방언에 숨겨진 비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으로 방언의 은사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아버지 진정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놀라운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는 이 방언 기도 안에서 충만함을 채워줘 이제 더 많이 말함으로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방언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나 아버지 방언의 선물을 받았으나 소멸되었다면 하나님 복원시켜 주시고 이제 그 방언의 은사가 다시 새롭게 복원되었다면 새 방언이 임했다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